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보통은 제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지 않지만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새벽이나 오전에 이 제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에 이렇게 재를 이겨서 그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그 가끔씩 지나다 보면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날은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재로 이렇게 발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순절이 며칠이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2월 17일이었더라고요. 이번에는 3월 2일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순절은 음력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가장 큰 달인 둥근 달이 지난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그 달이 기우는 완전히 기운 금음 첫 번째 금음에서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에서 보름이 지난 3월 2일이 2월 달은 날짜가 적으니까요. 3월 2일이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수요일은 이제 6월절로 이어지는 40일을 보내고 이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미디어 금식, 그래서 뭐 TV나 핸드폰이나 인터넷 좀 덜하기 이런 거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환경 보호한다고 탄소 줄이기, 탄소 절제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차 적게 타고 다니기, 전기 줄이기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순절의 절제는 훨씬 더 깊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전통적으로는 사순절 기간 내에는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숙하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 시작하는 이유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유는 보통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7일인데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빛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아주 기뻐하며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일주일에 6일, 66에 36 해서 6주를 보내는 거죠. 그럼 4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해서 4일 더해서 사순절입니다. 그렇게 사순절 40일인 거죠. 주일은 빼고. 이 사순절을 앞둔 주일은 보통 교회 절기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데 그런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너무 놀라고 황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 살고 싶습니다. 뭐 그런 자기도 잘 모르는 정신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제자들도 함께 듣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간직한 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죽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고.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 빼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 성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마다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몰려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 못해서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대통령도 못 되고,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할 일 다 한 거고 너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가,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던 그 시대가,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순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교도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켰을까요? 정확하게 유대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딱 어느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대교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후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오경을 따라서 규정을 세웠습니다. 뭐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뭐 11조를 하겠다, 뭐 그런 것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규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뭐 충분히 해석적으로 그렇게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 갱신 의식, 율법을 쫙 한번 낭독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이거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분리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창을 들고 나와서 그 사람과 그 이방인 아내를 동시에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시작은 굉장히 철저하면서도 공포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다들 이 율법과 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500여 년의 기간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산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 제자인 너희들은 하나님과는 더 실제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라.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들려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말 열심히 모세를 따라간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제 보통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 40일 40야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뭐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돌판에 글자 새기는데 자그마치 40일 40일 밤낮이 걸렸을까요? 하나님 문제는 아닐 거예요. 혹은 모세도 하나님이 글자 잘 새기시나 돌판에 혹시 오탄하지 않나? 그 감시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밥도 안 먹고 하나님 감시하고 있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 산 위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두 손에 그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그렇게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40일이나 같이 있었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40일을 단순하게 보냈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되는 단어가 있어요. 40일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지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29절에 중간에 보면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난 이유는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건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말하였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말하였고, 그런 모세는 다시 아론과 장로들과 말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과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말한 후에 모세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그러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다, 말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말할 때는 이 광채가 나니까 이거 광배라고 하죠. 아우라가 아니고 이 용어를 영어로는 할로라고 해요. 할로게 말하는 그 할로고 한자 말로는 광배, 뒤에서 빛이 비친다 해서 광배라고 합니다. 이 광배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그 광배를 가린 수건을 벗고 다시 하나님과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의 율법, 그가 가르친 어떤 조문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했던 그 말을 따라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장로교를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장로교 위주이다 보니까 장로교가 전부인 줄 알지만 교회 안에는 장로교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전통들과 개혁교회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잘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루터도 개혁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기존 로만 카톨릭을 개선하는 쪽이었고 그런 걸 개혁이라고 하죠. 개혁교회는 로마 카톨릭에는 아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혁교회가 아니라 혁명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한 혁명교회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로만 카톨릭의 십자고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아놨어요. 이제 그런 거 우리는 거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는 빈 십자가가 맞아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하면 만약에 로만 카톨릭 같으면 다 여러분 저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제가 아들아,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께 아들아,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런 거 말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앴습니다. 제단 위에 촛불이라든지 이게 성령님의 임재인데 다 없애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우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성상이나 성화 이런 것들도 다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혁교회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혁교회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학적 지식의 발달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개혁가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요 프랑스 왕회에 가서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라고 기독교 강요를 내밀었을 때가 나이가 24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지식인들이었고 실천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어떻게 합니까? 제네바라고 하는 시 전체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 전체를 교회화한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반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이랑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로만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감리교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로교 빼고
그런 전통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은 어쩌다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근본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 전통 가면 그게 또 아니에요.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개혁교회는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불과 4%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닌 개혁교회가 장로교가 한국 교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류 기독교로 꽃피우게 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에는 정신적인 큰 흐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배운 사람들은 유교였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무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비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무속이 무속적 기독교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배운 유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교가 이 특별히 개혁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경전, 그러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것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실천. 이게 유교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유교도 경전 중요시하고 그 경전 열심히 읽으면서 깨달음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의 성격과 비슷해서 큰 무리 없이 어떤 기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과 배운 거 두 개를 배운 사람들 둘 다를 다 융합을 해서 발전한 것이 기독교고 그래서 쉽게 한국 교회에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개혁교회의 특징이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을 읽고 깨닫는 이 지적 운동과 사회 실천 운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칭찬도 많이 듣고 일도 잘하고 개혁교회가 들어가면 사회도 바뀌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굉장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실천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듣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 또 교회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좀 들어야 할 비판이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겠죠.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갔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다 산티아고를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람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의미도 생각하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한국 사람의 특징이 좀 그렇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오늘 여기서부터 몇 킬로를 몇 시간 내에 완주해서 마지막에 도장 딱 찍을 거다. 그래서 며칠 내에 내가 완주했어. 여기에 목표를 둔다면서요. 그래서 쭉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걷는 거죠. 거기서 순례길을 돌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한다든지 저 해는 왜 비친다든지 옆에 있는 꽃을 바라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함께 걷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못 느끼고 주구장창 걷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딱 나 산티아고 다 걸었어. 이게 자랑인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개혁교회가 좀 비슷합니다. 어디에다 가까울까요? 개혁교회는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강조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개혁교회는 약간 완주의 목적을 둘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길을 걷는 그냥 열심히 걷는 그것보다도 약간은 그 순례하면서 좀 찾아가는 탐색이라고 하는데 좀 탐색하고 외향보다는 내향을 추구하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반성 속에서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요즘 많이 들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성.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을 때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1990년대 중반에서야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성이라는 단어, 그렇게 영성을 강조하는 로만 카톨릭도 1965년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그래서 영성, 불교 영성, 사회 영성, 다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개혁교회 안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개혁교회는 영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없는 단어였고 경건, 우리는 경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보여주는 말이 영성 다음에는 뭐가 붙습니까? 영성 훈련이라고 하고 경건 다음에는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실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혁교회 안에서도 내면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과 탐색을 가진 경건 생활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어떤 반성과 어떤 진보가 우리 개혁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본문이 시편 78편이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동포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야 라고 한다고 부르짖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에게 받았다라고 그 시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을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서 우리 후손들이 희망을 갖게 하자, 소망을 갖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조상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전하면 우리 후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바로 모세를 통해 율법의 조문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을 했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굳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단순히 사명을 이룬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십자가 지는 거지 십자가만 졌다라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어떤 만남 없이 그저 경건 생활에만 몰두하고 그러면서 그거 잘했다고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면화해서 말씀 때문에 변화된 나로 신앙생활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책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성을 중요시하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참 모순적이더라고요. 사순절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사순절 전주에 가장 크게 놀고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니발입니다. 뭐 리우 카니발, 뭐 무슨 동네 카니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놀고 먹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순절 딱 시작하면 얌전해집니다. 거룩한 척 흉내 내는 거죠. 속에는 여전히 술 마시고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서. 그건 흉내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개혁교회는 원래 이 기간을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시간으로 훈련했습니다. 깔뱅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마저 부인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이 나의 것 아니다. 내가 내 것인 것이 뭔가 보이면 그거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의지도 내 것 아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계획도 내 행동도 내 멋대로 하는 것 아니다. 육신의 편안함도 내 목표가 아니다. 나는 내 것 아니다. 내 소유도 내 것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모든 것을 깨닫고 묵상하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개혁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또 동시에 이제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이 시대가 가장 싫어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욕심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다 가져라, 다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본주의인데, 그것을 부인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종교가 되고 말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가 잘 못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한 영성훈련, 진정한 경건의 삶,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기 위해 수건을 벗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전 교인이 새벽 시간에 성경과 이 묵상집을 들고 함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이 묵상집으로 전 교인이 다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께서 자리가 부족하면 어쩌죠? 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 잠깐 스쳐 지나가겠는데, 제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항상 새벽 기도합시다 라고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이 제일 적었습니다. 느낌으로는 단체로 반항한다. 그런 게 계속 한 서너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에게 이상한 믿음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은 조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장로님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하기보다 영성훈련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을 아뢰는 그런 기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말을 거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안 하던가 하면 몸에 무리가 가니까 여러분 일찍 주무십시오. 그런데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너무 일찍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벽 2시나 3시에 깰 수 있습니다. 그럼 더 피곤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일찍 주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끼시고 소독 잘 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최대한 절제하시고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니까 수요일부터 나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벽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사실 새벽은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힘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무슨 일을 할까요?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니까 1월 1일 해보겠다고 정동진에도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일출 보겠다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한라산도 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일인데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죠? 말을 잘 들어서 사회에서 좀 성공을 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딴 데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착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잘 모르는 딴 동네 착한 청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은 모세가 산에 올라 그 40일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 하나님께 사랑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말하는 40일을 함께 보내며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의 말씀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교훈들도 많이 주시며 이 땅을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이번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산에 올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 기울일 때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말씀드릴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우울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희락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